네, 공독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알면 시험이 두렵지 않다. 정답을 알면 시험이 두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매번 올림픽 때가 되면요,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올해도 올림픽이 있었지만 작년에도 올림픽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도쿄올림픽 때 여자 배구팀 기억하십니까? 일본을 이기고 터키를 이기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 베이징 올림픽 때는 또 쇼트트랙 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죠. 그 핑크머리 곽윤기 선수, 최민정 선수, 참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해 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경험했지만 또 반대로 분노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반칙과 그 잘못된 편파 판정이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딱 중국 선수의 반칙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실격당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방송과 뉴스를 꺼버렸습니다. 왜요? 보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보면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분노에 글에다 썼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문득 저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사랑의 범위는 여기까지구나. 아직 내 사랑이 저 큰 대륙의 사람들을 품기엔 너무 작다. 내 사랑은 너무 작구나. 제가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저희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였던 거죠. 중국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 대륙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미워하는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와중에도 이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워하는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참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나라까지는 아닌가요? 아니면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까지는 아닙니까?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가족까지는 아닌가요? 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안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범위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애쓰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내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봐야겠죠. 사랑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아픔의 범위가 사랑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하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답을 못 내리니까요, 이 답을 현명한 랍비에게, 스승에게 가서 묻기로 했어요. 랍비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떨어뜨렸을 때 두 얼굴이 함께 온다면 하나이고, 한쪽이 뜨거워하는데 다른 한쪽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파하는 곳까지가 나의 몸이라는 얘기죠. 내가 아파하는 곳까지가 나의 사랑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뭐예요? 내가 아픈 곳이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보면 되겠죠. 내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아파하는 곳, 내가 애통해하는 곳까지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이걸 또 반대로 뒤집으면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그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보려면요, 내 곁에서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날 위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죠. 아내가 불행한데도 남편이 행복하다면요, 그 행복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불행한데 교사 혼자 행복하다면요, 그 행복은 가짜일 수 있어요. 가까운 내 이웃이 불행한데 오늘 나 혼자 행복하다면요, 그 행복은 반쪽짜리를 넘어서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 씨가 쓴 책이에요. 종양내과다 보니까요, 암 환자들 그리고 상태가 유독한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 말기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환자에게만 보호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환자와 대화를 했더니 이 환자가 평생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성공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무관심했어요. 가족에게 상처를 줬어요. 많은 아픔을 줬어요. 자녀에게 폭행을 행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평생 행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큰 기업체를 잃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를 보면서 이 김범석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진짜 행복,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요? 진짜 행복은요,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될 때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함께하는 행복은요, 반쪽짜리 행복이에요. 내 삶에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삶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요를 넘어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파요, 슬퍼요 함께 눌러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 내 삶에 같이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비대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들이 몇 분 나오셨어요. 확진자도 나오고요, 확진자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부에도요,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랜만에 얼굴을 봤어요. 그 친구한테 고생 많았다, 괜찮니?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프긴 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연락해주고 저에게 위로해줬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행복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구로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이 함께 아파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까지 행복해지더라고요.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복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그 매월 월별 기도 제목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삶은 불행하지 않아요.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눈물 흘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시험당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물론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겠지만 참 오늘 말씀 위로가 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구나. 말씀을 보니까요, 시험당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주의 삶 어떠셨나요? 바로 어제의 삶은 어떠셨어요? 계속 넘어지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질의 시험이 찾아오고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죠. 관계의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매 순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매일 아프고 넘어집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면서 승환아, 그동안 많이 아팠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 아플 때 나도 아팠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흘리고 있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고통받는 자에게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요, 직접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매일의 삶에서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만 힘들어해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정답을 유출해 주세요. 왜요? 정답을 알면 더 이상 시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알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성도는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정답을 통해서 매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시험들, 두려워하고 멈춰서서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정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겪는 시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TV를 안 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TV를 보세요. 어머니가 일찍 퇴근하시면요, 집에서 드라마를 보십니다. 그럼 저도 이제 거실을 지나다가 어머니가 너무 재밌게 보시니까 옆에 쓱 앉아서 물어봐요. 저게 재밌어?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재밌다, 재미없다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집중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주 드라마에 푹 빠져서 드라마를 보세요. 저도 뭐 가만히 있다가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알겠다 그러세요. 뭘 알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결론을 알겠다. 이 드라마가 어떤 결말인지 알겠다. 근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이 1회예요. 이제 드라마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결말을 알겠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제가 숨겨진 딸이네. 저 딸이 저 남자랑 이어지겠네. 해피엔딩이네. 공감이 되시죠? 좀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게 어머니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드라마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숨겨진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감사하게 복선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가 고민할까 봐 가장 앞에 1절에 탁 복선을 심어주셨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습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장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 잡고 시험장에 앉혀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겪는 이 시험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시험이 오면 너무 두려워해요. 사단에 또 넘어지는 거 아닌가? 계속 걱정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사단이다.
사단도 시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요, 그래서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봐야 돼요. 문제만, 시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중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직 취업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경험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짧은 기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가족 문제로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청년이 찾아가면 그런 일들이 발생해 있고, 보통 사회복지사 경력이 몇 년 정도 돼야 어쩌다 이런 일들이 한번 생기는데 이 친구는 이제 1년도 안 되는데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도 나중에서 듣게 됐어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심해서 내일 출근이 두려워서 잠이 안 왔다.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아픔이죠. 삶에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었던 게 이 청년이요, 그 시험 속에 넘어져 있지만 않았어요. 거기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랬나 보니까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넓게 보기 시작한 거죠. 문제만 바라봤을 땐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평범한 일상이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게 주신 건강과 가족들이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매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이미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겠습니다. 행복을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좁게 보면요, 우린 계속 넘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요, 문제 넘어 계신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행복, 복된 길, 그 기적을 매일 삶께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은 뭐냐면요, 시험이 다가올 때 뭘로 푸냐? 말씀으로 풀면 된다.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과정이 힘들잖아요. 지나고 보면 돌아서지만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실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4절, 7절,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셨어도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받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3번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푸는 정답은 내 생각도 아니고요, 너의 생각도 아니고 저의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문제를 푸는 정답이에요. 한 친구가 직장 동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막 새로 들어온 후임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하는 태도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 일도 너무 대충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SNS 보니까 놀러 갔고, 차라리 눈치라도 있지. 후임이 계속 일을 엉망으로 하니까 상사들이 이 후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한테, 이 청년한테 너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친구를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애도 아니고요, 대학도 다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다 큰 어른인데, 학교도 아니고 직장인데 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줍니까? 그리고 안 알려준 것도 아니래요. 다 알려줬는데도 안 듣더래요. 그 말 듣는데 저도 막 부글부글 끓어오더라고요. 야, 내가 찾아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도 그 후임이 너무 미웠대요. 너무 스트레스였대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180도 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바로 지난 주일이에요.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러니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판단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친구만 들은 게 아니라요, 저 여러분 다 들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친구는 흘려듣지 않았어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바로 적용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답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생각해도 이 문제의 답은 미움이야, 이 사람은 미움받기 합당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지우고요, 말씀을 정답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이 친구가 그 후임에게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금니를 꽉 물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르는 부분들을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공식을 새로 적용하니까요,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문제를 푸는 답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긴 적이 과연 있습니까?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30년 짧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저의 힘으로 시험을 이겨본 적이 없더라고요. 늘 제 힘으로 이기려다가 넘어진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언제 시험에 이겼습니까? 내 힘이 아니었죠. 내 삶의 문제로 근심하면서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얼굴도 보기 싫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해결하는 답은요,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답 찾는 게 아니에요. 너무 뻔해서 다른 답 찾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또 고생길이에요. 힘들고 아플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말씀을 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붙들어야겠죠. 반대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계속해서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돼요. 그때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말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걱정되고 두려울 때 걱정을 고백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 시험 붙들고 계시구나.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거 내가 지금 죽는 시험이 아니구나. 승리하겠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알면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답. 내가 겪는 모든 시험들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문제 내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참 힘들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승리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